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시예요.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동참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왕을 맞이하는 백성의 모습과 자기가 어때야 되는지를 또한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은 그 자리가 단순히 왔다 간다, 교회 왔다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건된 모습, 견고한 자랑스러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도대체 누구냐? 분명히 누구나 교회는 와요. 그지만 교회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자세, 하나님을 만날 자 누굽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뭐가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손이 더럽네요. 엉망이에요. 하나님 만나실까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도 곧 손이 깨끗하며, 뭐가 깨끗하며?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은 뭘 상징할까요? 그 사람의 행실을 뜻합니다.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할 때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악수할 때도 손으로 합니다. 식사하실 때 뭘로 해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나 손으로 못된 짓, 나쁜 짓,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손을 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씻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손, 피가 가득한 손,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들이 복을 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꼭 잘 살고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다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요? 다 먹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유혹하니까 그만 뭘로 따먹어요? 손으로 그냥 따먹는 거예요. 손으로 따먹어버려요. 손으로. 손이 없었다면 못 먹었겠죠. 힘들었겠죠. 더러운 손, 죄를 짓는 손.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극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사랑하세요. 그의 애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만 가인이 시기에 질투가 나가지고 뭘로? 손으로 동생을 돌을 들어서 쳐서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요. 뭘로 죄를 졌어요? 손으로 죄를 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몇 명?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마음에 변심이 생겼어요. 불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은 30을 받고 손으로 딱 받고 나서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예수님이 제자예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뒤로는 못된 짓을 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손, 피 묻은 손, 죄가 가득한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이 더러우면 죄가 가득하면 실격이다. 그러므로 교회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손을 깨끗이 합시다. 좋은 믿음이란 뭐예요? 좋은 믿음이란 거 그냥. 여기 그림에 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뭘 믿어? 뭘 믿는다는 거야? 그럼 이빨 다 썩었네. 예?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이빨이 다 썩었네. 내게 좋은 것 주라는 것이 믿음이냐?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한번 앞에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말인가? 예,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요즘에 긍정의 믿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다, 해보자, 하면 된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맙시다. 도대체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그거죠. 내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은 있긴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죽었어요. 시신이죠. 영혼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것만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도 빛만 비치면 환해지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동쪽에 해가 떠오르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삶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속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온전한 신앙인이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십자가 앞에 손을 씻자. 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더러운 죄악의 옷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청소해 봅시다. 마음에 쓸데없는 것이 그냥 가득 찼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잘 정돈된 집 좋습니다. 그 집 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돈이 잘 된 집. 그런데 어떤 집은요, 쓰레기만 그냥 가득 채워진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쓰레기가 한 트럭이다. 내 마음에 잘 정돈됐어요.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쓰레기만 온통 세상것으로 그냥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4절 마음이 청결하며.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내 마음을 좀 청소해 봅시다. 세상의 욕심,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좀 쓱싹 청소해 봅시다. 마음은 인간의 행위를 1차적으로 지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킬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행실보다 앞서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에 이미 미운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악이 들어왔네요. 악한 것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참 사랑이 뭐냐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중요한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미운 거, 시기, 질투, 복수하고 말 거야. 이걸 내려놓자.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요. 참 깨끗해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수구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는데 홍수가 나니까 더러운 거 그냥 싹 쓸어가 버렸네요.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의 청결은 뭘로? 말씀의 홍수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
썰어가 버린 것이죠. 깨끗합니다. 녹조가 다 사라져버렸네요. 아주 그냥 맑은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마음이 청결한 안전한 물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어요. 악한 생각만 들어요.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이에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만 가득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운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까요? 싹 썰어버려야 됩니다. 다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물로 싹 씻어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화려하게 교회 오면서 연지, 권지 찍고 또 찍고 깨끗하게 기왕이면 이뻐야 되잖아요. 깨끗하면 좋아요. 예. 자,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오비함이 가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오는 자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더러운 것을 말씀으로 씻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그래서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영혼을 찔러 쪼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저 왔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셔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 있잖아요. 기쁠히 즐거울라. 교회 오니까 기쁘고 행복하네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시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24절에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늘 생각하는 것이 허황된 꿈, 이룰 수 없는 꿈,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사람이면서 뜻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탄한 데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연연합니다.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만몬신앙. 세상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때때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좌절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할 뿐이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문대학만 나오면 좋은 대기업체에만 취직하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거예요. 무조건 부모들은 공부 잘하면 어디 가냐? 의대 가라. 또 법학전문대학원 가라. 그래서 의사가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대기업체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각자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의사가 안 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분 좋게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비록 의사가 아니고 판검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내 탤런트를 발견합니다.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서 나에게 준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탤런트대로 살면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경쟁사에서 이기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려고 뭔가 이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경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이라는 거. 내가 건강하기 원하면 날마다 걷기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또 요즘엔 탁구를 많이 치더라고요. 탁구도 치고 또 테니스도 치고 어떤 사람은 또 골프도 치고 여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분명한 겁니다. 성인병 있는 사람들, 당뇨, 고혈압, 여러 질병 있는 사람 운동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보다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아멘. 경건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범사가 유익하다.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비록 내가 서울대에 못 나왔어도 내가 비록 의사나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경건 연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교회 와서 경건 훈련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경건 훈련입니다. 이 경건 훈련은 검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건요,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세상의 관점,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시하고 육적인 신앙성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손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신화를 버리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공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거짓 명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보다 오히려 참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